선문 공안 19번째 시간입니다. 고칙 44. 열반경에 나온다. 내 가르침의 뜻은 독을 바른 북과 같아서 한 번 쳐 소리를 내면 멀고 가까운 곳에서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모두 죽는다. 암두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소암상자가 독을 바른 북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에 암두는 두 손으로 무릎을 당겨 몸을 구부리며 한신이 조정에 나아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였다. 열반경에 나온다. 내 가르침의 뜻은 독을 바른 북, 도독고라고 하는 한자로는 도독고인데요. 이게 뭐 어디에 있다고 쓰여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지 하늘 세계 중에 어느 세계인데, 뭐 물론 이제 인간 세계는 없어요. 땅의 세계는 독을 바른 북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하늘 세계 어딘가에 하여튼 어딘가에 있는 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독고라고 하는 이 독을 바른 북을 치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다 죽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이 도독고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선의 가르침을 분별망상을 죽이는 가르침이다. 분별을 가로막는 가르침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같은 언어를 쓰니까 선의 가르침이든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든 이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언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언어를 쓰니까 아무래도 그 말의 뜻을 쫓아서 이런 의미인가 저런 의미인가 뭐 이건가 저건가 옳은가 그른가 맞는가 틀리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별밖에 못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이 열망이 있고 이 목마름이 깊다 보면은 이 말로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이 설법에서 그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이 말이 아니다. 이 뜻을 쫓아가면 안 된다. 뭐 헤아리지 마라. 뭐 알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설법에서 다 하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는데 이 목마름이 깊다 보면 사실은 그 말이 가리키는 어떤 뜻은 이제 이미 그 뜻은 의미가 없어지고 정말로 이렇게 진실로 이렇게 가리키고자 하는 이 진짜 뜻이 어떤 건가 하고 이제 이쪽에 이제 관심이 가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가르침의 뜻은 독을 바른 도독고다, 독을 바른 북이다 이럴 때는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익힌 이 말로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 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말이 아니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말할 수 없는 이거를 가르치고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공부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겁니다. 이 말, 언어라고 하는 거를 평생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익혔기 때문에 어떤 이 설법에서 말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의 뜻으로 생각이 가버려요. 뜻을 생각한다는 건 이미 이 생각을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럴 때는 여기에는 이 뜰 앞이라고 한 뜻도 없고 잣나무라고 하는 뜻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든 모르든 잣나무라고 하는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분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잣나무라는 말로 가리키고자 하는 거는 잣나무도 아니고 잣나무 아닌 것도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잣나무라고 할 수도 없고 잣나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잣나무다 잣나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훌쩍 뛰어넘은 이거를 그냥 가리키고 있을 뿐이거든.
근데 왜 이걸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느냐. 그렇게 모습으로 드러난 그게 사물이든 나무든 풀이든 하늘이든 태양이든 뭐 볼펜이든 뭐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든 이 모습으로 드러난 이 하나하나는 분별할 때는 그 모습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뜻, 의미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번 분별이 뚝 부러져 보면은 모습져진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다. 이제 이게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되는 것 하나하나에 분별되지 않는 이게 그냥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 있음이 이렇게 딱 실감이 되거든. 근데 한번 반드시 그러려면 분별이 부러져야 됩니다. 분별이 부러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분별만 쫓아다녀요. 자기도 모르게 쫓아다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버릇이거든요. 우리의 버릇. 평생 그렇게 훈련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어떤 느낌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분별을 해버립니다. 이건 어떤 건지 그냥 저절로 그냥 분별을 해요. 어떤 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거다, 새로운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한 걸 총동원해서 이게 어떤 건가 하고 또 분별을 하죠. 어떤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분별을 합니다. 이건가 저건가 갈등을 한다 하더라도 분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진실로 알고자 하는 이거는 분별이 안 되는 거거든.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통한다고 그러는데 이 통하려면 그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야 돼.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말이나 분별이 뚝 부러진다는 말이나 뭐 다 같은 말이거든요. 분별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분별을 안 한다는 말은 아니야. 그냥 분별되는 하나의 모습이 그냥 이 이름이 그냥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된다는 말이거든. 그럴 때 이 일이라고 하는 건 이 일이라고 하는 어떤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모습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이다 저 일이다 이거다 저거다 하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저절로 통하는 거예요. 저절로 실감이 되는 거고. 열반경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웬만큼 불교 공부를 했다고 하는 분들도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조사선사들의 이 가르침이 정말 도덕고다. 이런 거를 참 보는 눈이 거의 없습니다. 이 가르침의 어떤 이 뜻이나 의미를 받아들이기 급급해요. 아,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러기 급급합니다. 근데 가르친 이 모든 가르침은 독을 바른 북이다. 그 가르침을 듣고 그냥 한마디 듣고 그냥 분별이 그냥 뚝 부러지든지 아니면은 부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사실은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래요. 이 모든 가르침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자세히 보면 자기가 너무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견해대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버려서 그렇지.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없어. 예를 들면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이 세속적인 어떤 의미나 뜻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말이다 저런 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해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찌해도.
이 분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진실로 그런 말을 알아듣고자 하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그 한마디에서 자기 생각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거를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근데 가장 쉬운 말도 그래요. 실제로는 매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매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이 재산을 다,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가 버렸다든가, 신체적으로 어떤 해를 입었다든가, 그걸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은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성인의 가르침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말이에요. 매사에 감사하라. 이 한마디도 실현 불가능한 말이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실현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분별해가지고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분별을 벗어난 말입니다. 분별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매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 기준과 틀을 가지고 따지고 헤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따지고 헤아리는 그 분별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이 매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이 실감이 되고 다가오는 거거든. 물론 이제 감사, 은총, 축복 이런 말도 전부 우리가 이 분별 세계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인 말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은총, 축복, 부처님의 가피, 은혜, 자비 이런 얘기들. 자기 생각으로 해석된 뜻은 자비일 수가 없고 축복일 수가 없고 은총일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가르친 이 말들은 마찬가지죠. 선사들의 가르침도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 이해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도를 물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물을 얘기해 버리면, 부처를 물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나무를 얘기해 버리면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이해가 안 된다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알을 벗어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을 벗어난 일이다. 이런 가르침을 듣다 보면은 적어도 이 도나 깨달음이나 이 세계 실상에 대해서 자기의 지식이나 알미나 분별로 어떤 건지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점점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건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니,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우리 알을 벗어난 거라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새롭게 뭔가를 더 배워서 알을 더 확장시키고 더 깊이 있는 알을 이루면은 우리가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거냐?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설법을 들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버릇이 돼 있고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이 알미 포기가 잘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버려. 어떤 얘기를 듣거나 뭘 보거나 경험을 하면은. 이제 그런 비유예요. 이 도덕고라고 하는 거는 독을 바른 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제라는 말을 씁니다. 성의제라고도 하고, 성의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사람의 어떤 이 가치관, 세계관, 도덕, 윤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의 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리다 이 말은 이 세속의 진리가 있고 출세간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속에도 진리가 있죠. 사람으로서 뭐 어떤 도리라든지 예의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성의제다 뭐 이렇게 뭐 제1의제다 이렇게 출세간의 어떤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세속의 진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의 삶하고 이 출세간의 삶은 다른 거거든. 물론 출세간의 삶이라고 해서 세속을 떠나서 사는 건 아니지만은 이 세간에 살지만은 출세간의 삶은 이 세간의 삶에 물들지 않는 삶을 출세간의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의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성제, 그럼 고진멸도, 뭐 삼법인 그러면은 무상, 고, 무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야.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 그 말씀에 매여요. 이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 하고 거기에 매여. 근데 열반경에서 내 가르침의 뜻은 독을 바른 북이다. 그 성스러운 진리의 가르침을 독을 바른 북이라고 표현을 해놓으면은 어리둥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 물론 이제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리둥절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마. 하도 듣기도 했고, 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리둥절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 부처님의 어떤 이 진리의 말씀, 뭐 이렇게.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독이다 이래버리면은,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이 공부에 뜻이 있다. 이것도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열반경에서 내 가르침의 뜻은 독을 바른 북이다. 이렇게. 이것도 부처님의 말씀이거든. 그럼 진짜 부처님을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 이런 거에서 자기 생각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까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로 이렇게 받들고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냥 독이다 이래버리니까 진짜 믿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가르침에서 오도 가도 못할 거 아닙니까? 생각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걸 우리가 이제 은산철백이라고 그래요. 뭐 하나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이거를 배고픈 입장에서 뭐 이렇게 먹을 게 하나가 제시가 됐어. 근데 이 먹을 거를 내가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거지.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그런 걸 우리가 은산철벽이라고 그러고 금강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은 도덕고구나, 독을 바른 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가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해보면 그냥 이런 말은 실제로 뭐 어려운 말도 아니고 쉬운 말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 자기가 이걸 경험을 하고 넘어온 건데 정말로 알고 싶지만 알 수도 없고 어찌 할 수도 없어서 그런 은산철벽에 딱 갇혀가지고 도대체 자기로서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걸 경험하고 넘어온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죠. 오히려 부처님 말씀을 진리인 양 떠받들고 있는 그게 이상하게 보이지. 독을 바른 북과 같아서 한 번 쳐 소리를 내면 멀고 가까운 곳에서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모두 죽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든 설법이든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들으라. 아, 이런 가르침은 이런 말이구나 저런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알려고 하지 말고 거기는 그런 뜻이 없으니까 우리하고 같은 언어를 쓰고는 있지만은 이 세속의 언어하고 이 법을 가르치는 이 언어는 다른 말입니다. 완전히 뜻이 달라요. 세속의 언어는 다 뜻이 있지만
출세관에서 쓰는 이 언어는 뜻이 없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잣나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똥 닦는 막대기라고 해서 그 막대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질문, 의문문이죠. 세속에서는 그 의문문입니다. 그런 질문이죠. 세속에서는 그게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해야 되는 게 세속의 언어죠. 근데 출세관의 언어는 이게 무엇이냐 한다고 해서 어떤 무엇을 나보고 찾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답을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는 의문문이나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하는 이 말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속의 언어와 출세관의 언어는. 암두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소암상자가 독을 바른 북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 암두는 두 손으로 무릎을 당겨서 몸을 구부리며, 이게 어떤 일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줬나는 저는 모르겠는데, 이 한신이 조정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한 거 보면, 신하가 황제 앞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이렇게 조아리는 이런 거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앉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앉아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무릎을 당겨서 이렇게 몸을 구부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황제 앞에 나아간 신하의 어떤 그런 이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한신이 조정에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이 한신이 조정에 나아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우리가 이 고사에서 알아야 좀 뭐라고 그랬죠. 뭐 제가 무슨 뭐 이해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한신 아시죠? 한신. 한나라하고 초나라, 우리 장기에 나오잖아요. 초나라의 대표적인 장수가 항우잖아요. 역발산 기계사라고 하는 항우. 그 초안지죠. 이게 나오는 게 초안지일 겁니다. 한나라가 이깁니다. 한나라가 이기는데, 이 한나라는 그 누굽니까? 이기고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구죠? 이제 이름도 다 왜 유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유비는 유방, 그렇지. 유방하고 항우하고 이렇게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뭐 제가 뭐 본 것도 없고, 뭐 그 역사에 제가 뭐 조예가 깊은 것도 아닌데, 유방하고 항우하고는 뭐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 그런 걸 호사가라고 그러나요. 항우는 말 그대로 뭐 힘도 세고 지략도 뛰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유방은 항우하고 비교하면 힘도 없고 뭐 칼싸움도 잘 못하나 봐요. 근데 유방이 잘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역사가들이 얘기한 거예요. 잘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잘 쓴답니다. 그런 사람을 잘 쓴대요.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의 핵심 참모예요, 이 한신이. 그래서 핵심 참모가 3명이 있었어요. 3명 이름을 제가 이제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 항우를 이기고 이제 한나라가 세워지는데, 한나라 맞을 겁니다. 초한이니까. 예나 지금이나 역사는 반복되나 봅니다. 이게 달리 얘기하면 이 나라를 이 건국한 공신들이잖아요. 이 3명이. 그러니까 사병도 있고 재산도 많고. 띄워주었을 거 아닙니까? 이 중국 그나마 이 넓은 땅 어디 하나 띄워줘서 여기는 네가 다스리고 저기는 네가, 이 3명한테 다 줬대요.
근데 보니까 이 힘이 너무 커진 거죠. 이 이인자들의 힘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 셋을 제거를 하죠. 제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중국은 땅이 넓어서 그랬는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도 이제 뭐 지방 호족들이 있긴 있었는데 중국은 황제가 있고 이 일정 정도의 영토를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 그러니까 중국은 왕이 여럿이 있는 겁니다. 황제는 하나지만. 그래서 이 봉건제처럼 일정 이 영토를 이제 다스리는 이 세 명인데 뭐 그런 낌새를 알아채렸겠죠. 조정에서 황제가 부르면 우리는 죽는다. 그걸 셋 다 알아챘다고 그래요. 근데 한씨는 안 가면 역적이고 안 가면 역적이잖아요. 황제가 불렀는데 안 가는 거니까. 자, 이 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한 겁니다. 암두가 지금 이 얘기 한 거야. 안 가면 역적이고 가면 죽고.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게 한신이 조정에 나아가는 것이 그 말이거든. 도덕고가 뭡니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은산철벽이고 금강권을 얘기하는 건데 역사 얘기했으니까 그냥 결론까지만 할게요. 한신은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죽어요. 근데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도망갔어요. 그게 어디냐? 장가계입니다. 장가계로 도망가가지고 그 사람 성이 아마 장신가 그랬을 것 같은데 기억이 전혀 없어요 지금. 장가계 그것만 기억나지. 장가계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뭐 쉽게 말해서 우리로 치면 첩첩삼중이고 뭐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는 뭐 그런 곳이었나 봐요. 숨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씨는 조정에 나아가서 죽고 한 명은 도망가 버렸고 도망가서 이제 못 잡았고 또 한 명은 안 가가지고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던가 아마 결론이 그렇게 났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한신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한신이 조정에 나아간 것이다. 좋은 일로 나아간 거 아닙니다. 무슨 관직받으러 나아간 게 아니라 죽으러 나아간 거예요. 죽으러. 근데 이 얘기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가도 죽고 안 가도 죽고 우리가 이제 분별을 벗어나는 공부라고 하는 게 딱 그거거든요.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정말로 이 만길 천길 절벽이 이 사방팔방으로 딱 가려가지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죽고 뭐 이런 입장.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 그게 가르침이고 그게 설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버릇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자꾸 알아보려고 하는 어떤 우리 생각이 막 발동은 되죠. 도대체 이게 뭐길래 도대체 손가락을 하나 세울까? 뭐 이런 식으로 발동이 되는데 아무리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이거를 알려고 해도 자기가 동원해서 이거다 또는 저거다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라고 결론을 맺었다 한들 그 일은 아니라는 거야. 다 동원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저는 하여튼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살아보면 많이 느껴지는데 어째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존재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어째 이렇게 폭을 이렇게 좁게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안 것을 전부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을까? 왜 그걸 사람이라고 그럴까? 아니 그것만이 왜 사람이라고 그럴까? 더군다나 그것이 나라고 여겨요 우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몸뚱아리, 또 이 몸뚱아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 느낌, 감정, 그것만이 나라고 여기고 그것만이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여기 한번 딱 통해 보면은 이 사람이라고 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거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여기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알매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야. 딱 통해 보면 무한한 존재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까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했으니까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이미 사람이라고 하는 걸 벗어나 있는 존재거든. 그 좁은 이름과 틀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예요. 참 좁습니다. 어떤 이 감옥에 자기를 이렇게 가두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겨우 그래봐야 그냥 자기 알미거든, 암. 자기 알미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그 알을 가지고 이 무한한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분별되지 않고 알 수 없는 이거를 알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유한을 가지고 무한을 알려고 하니 그게 되겠냐고. 분별을 가지고 분별을 벗어난 거를 알려고 하니 되겠냐고. 오늘 대전 오기 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거사님 한 분이. 어떤 얘기냐면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분은 굉장히 진지하고 자기 삶을 바치는 뭐 일이다 할 수 있는데,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게 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수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증명해낸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 들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학이 불완전하다며. 불완전한 수학인데 그 수학을 가지고 불완전함을 증명한다. 그건 증명할 것도 없어. 이미 불완전한데.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분별을 가지고 분별을 벗어난 걸 알려고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건 분별밖에 없는 거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벗어난 것을 알려고 하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어떤 생각의 결과밖에 없는 거지. 좀 다른 생각. 우리가 좋아 그렇게 쳐주자고 좀 고차원적인 생각. 그래 봐야 생각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제는 고차원적인 생각이 목표가 아니야. 이 생각을 벗어난, 분별을 벗어난 이 무한함, 여기에 통하는 거거든. 이거는 우리 분별이나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알물 가지고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냥 통하는 거지. 그냥 이유 없어. 어떻게 없고 그냥 딱 통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신이 조정에 나아가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분별을 벗어난 걸 딱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우리 이 생각은 다 죽어버리는 거지.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 분별로는 어찌 할 수가 없어. 분별을 가지고는 뭐 여기 털끝 하나 건들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모든 분별이 이렇게 다 죽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선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죽어야 살아난다고. 네,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는 뭐가 죽냐? 분별망상이 죽는 겁니다. 알미 죽는 거예요. 그럼 살아나는 건 뭐냐?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이름을 붙여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살아나, 이게 살아나. 물론 이제 이름을 마음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를 경험해 본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고, 경험이 없을 때는 뭐 분별이 죽는다, 망상이 죽는다,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뭐. 어떤 것이 분별 망상이 죽는 건지를 몰라요.
그리고 마음이 살아난다고 하는데 마음이 살아나는 게 뭔지를 몰라. 알 수가 없지, 경험을 안 했는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또는 어떤 유추로 이런 게 망상이 죽는 거고 이런 게 마음이 살아, 그건 생각일 뿐이야. 그냥 분별 망상이야. 망상이 안 죽었어. 분별이 안 죽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해보겠다 그럴 때는 저거를 내가 한번 직접 이렇게 실감하고 경험을 해봐야 되겠구나. 근데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생각은 포기하고 이걸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경험해서 터득하는 걸 체험이라고 그래요. 고칙 45 원각경에 나온다. 일체 중생의 갖가지 헛된 변화는 모두 열에 원만하게 깨달은 오묘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거는 뭐 일체 유심조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원만하게 깨달은 오묘한 마음, 이게 이제 원각묘심이라고 한자로 원각묘심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원은 원만하다는 거예요. 원만하다는 말은 두루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만하다는 말을 우리가 세간에서 쓸 때도 어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뼈 쪽 튀어나온 게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론상 할 때 이 원도 이 원자 쓰는 겁니다. 두루하다. 그러니까 이 원만하다는 것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지만 실제로 없잖아요. 근데 말로 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 튀어나온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근데 이런 뜻입니다. 원만하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 두루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두루하다 할 때는 한자로는 보자를 써요. 보현보살 할 때 보자 쓰거든. 그게 이제 두루하다라는 뜻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두루하다는 말은 모든 게 다 원만하다는 얘기야.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이 아닌 게 없다는 얘기거든. 이게 이제 경전에 나오는 구절로 인용을 하면은 부처님의 음성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또는 부처님 몸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티끌 하나하나 사물 하나하나마다 부처 아닌 게 없다. 이런 게 이제 두루하다는 말이거든. 근데 모든 이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이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으면은 그냥 원만하잖아요. 다 부처니까 원만한 거지. 반은 부처고 반은 중생이다. 그럼 우리가 원만하다고 못합니다. 뭐 99%는 지혜롭고 1%는 어리석다. 그럼 원만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만하다라는 얘기나 두루하다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원각, 원만한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반야심경이나 이런 데서 원각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쓰냐면 반야 바라밀이라고 씁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이렇게 써요. 이제 원각이라고 하는 이제 한자 말인데 이 원각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원각경을 보시면 거기에 이 보살이 11명인가 13명인가 나올 겁니다. 이 보살 한 명 한 명이 나와서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불이법, 이 원만한 깨달음, 이거에 대해서 이 보살 한 명 한 명이 이야기를 해놓은 게 원각경이거든요. 그래서 보살이 11명에서 13명 등장하는데 다 그냥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언어는 다 다르죠. 언어는 다르지만 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오겠죠. 일체 중생의 갖가지 헛된 변화는 모두 열에 원만하게 깨달은 오묘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좀 간단히 얘기하면은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이다. 우리 분별 망상은 분별되지 않는 원만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다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분별 망상이 따로 있고 분별 망상을 벗어난 이 깨달은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원만한 깨달음을 어떤 추구하고 이걸 깨닫고자 할 때는 그냥 분별망상이 원만한 깨달음이다. 이 말에서는 도대체 공감이 안 됩니다. 그 입장에 있을 때는. 사실은 그게 생각으로 받아들여져 버리면 분별하고 망상하는 그대로가 해탈이고 열반이고 깨달음이다.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게 생각으로 받아들여져 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조심하면은 이게 생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만 그냥 분별망상 그대로고 해탈 열반이다. 이러면은 또 생각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잖아. 생각으로 억지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내 입장에서는 지금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서 해탈 열반을 이루고자 하는 건데 분별망상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라고 해버리면 중생 그대로가 부처라고 해버리면 그 말 앞에서 어쩌지를 못하는 거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지.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습, 소리, 이 하나하나가 전부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에서 나온다. 정말로 이거를 이해나 알므로 억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막 볼펜이 뚝 생겨나고 컵이 생겨나고 마이크가 생겨나고 사람이 생겨났다는 말인데 법회 전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사람이 왜 태어났는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이렇게 태어났다는 말인데 이게 이해가 어떻게 되냐고. 뭔 단서가 이게 뭐 꼬투리라고 그러죠. 사람이 태어난 어떤 이유라고 하는 이 단서 꼬투리가 털끝만큼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그게 이해를 해볼 만한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갑자기 금 나와라 똑딱 하면은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이 나오고 집 나와라 똑딱 하면 집이 나오고 실제로는 그런 말이거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텅 비어서 깨끗해. 그냥 뭐가 없어. 그냥 티끌 먼지 하나 없어. 마음이라는 이름도 없어. 근데 이 세계가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는 거야. 물론 과학자들은 뭐 빅뱅으로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가 다른 거예요. 과학의 입장에서 이 우주를 하느님이 창조했다. 그럼 그게 과학으로 해석이 됩니까? 그게?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거든. 불교는 하느님이라는 말도 안 써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연관 없이 그냥 태어났다는 거야. 이렇게 생겨났다. 그게 일체 유심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참 영리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한다. 이래서 색즉공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얘기하고 뭐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도덕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통하면은 왜 어떻게라고 하는 모든 의문이 사라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딱 통해버리면 이유가 없어. 이유가. 이 세상이 생겨나는 이유도 없고 사람이 생겨난 이유도 없고 뭔 이유가 없어. 도통. 고칙 46 원각경에 나온다. 이거 이 경전을 읽어도 그렇게 읽으면 이 경전이 이제 진짜 경전을 공부하는 공부하는 거고 경전을 읽긴 읽는데 이런 말이구나.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읽으면은 그냥 이 마구니의 말이 되는 겁니다. 원각경에 나온다.
헛된 것임을 알면 곧 떠나니 방편을 만들지 않고 헛됨을 떠나면 곧 깨달음이니 또한 밟아야 할 차례가 없느니라. 원각경의 좋은 가르침이 벌써 오늘만 해도 이렇게 2개가 나오네요. 제가 원각경 다 읽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읽어봐야 소용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읽은 이유는 원각경이 대승경전이기도 하고 법회 교재로 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법회 교재로 하여튼 제가 읽을 때는 법회 교재로 쓰기에 이렇게 제 마음에 딱 안 다가왔나 봐요. 원각경 법회를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딱 안 다가온 것 같아. 근데 이제 원각경에 나오는 이런 구절들만 딱 뽑으니까 괜찮네요. 가르침이 괜찮아. 이런 구절들만 뽑아서 해야 되나? 헛된 것임을 알면 이건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므로도 충분히 느낌으로도 헛되다 이런 얘기 하거든.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장례식장에 갔다. 그러면 인생이 참 헛됨이 당연히 느껴집니다. 근데 그 헛됨은 헛됨이 있고 참됨이 있어요. 뭔가를 이 삶에서 기대하고 바라고 살 때는 참된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죽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참 뭐 별거 없네. 내가 참되다고 한 거 이거 전부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생각이라 그게 생각이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생각 믿지 마십시오. 생각은 그때그때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바람 불 때 나무를 보면 바람 불 때 나무는 나뭇잎이 그냥 막 다 흔들리죠. 저게 나뭇잎이다 그럴 겁니다. 근데 바람이 그쳐서 보면 나뭇잎이 안 흔들리거든. 그럼 그건 나뭇잎 아닙니까? 그러니까 흔들릴 때 본 사람은 흔들리는 게 나뭇잎이라고 딱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고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헛된 거라고. 그냥 인연 따라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안 불면 안 흔들리는 게 생각이거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그래서 생각으로 알므로 헛되다 또는 느낌으로 헛되다 진실되다 하는 건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됨도 없고 헛됨도 없는 게 이 진짜거든요, 진짜. 참되다고 할 것도 없고 헛되다고 할 게 없는 게 이 진짜예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참됨도 없고 헛됨도 없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알면이라고 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한자로도 보통 안다 할 때 이 알지자로 쓰기도 하고 이 알지자가 이 깨달음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이제 체험이죠, 체험. 이 분별을 이렇게 벗어나는 이 체험을 알면 또는 견자로도 씁니다. 본다라는 뜻을 가진 견자로도 써요. 또는 조견 할 때도 견자 쓰잖아요. 비추어 본다. 이게 다 분별을 벗어난 이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볼견자나 알지자로도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헛된 것을 안다는 말은 이해하고 안다 이런 말은 아니고, 그냥 이 굳이 얘기하면 그 분별을 한번 벗어난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분별을 벗어나면 이 진짜가 나오거든. 이 진짜가 이 진짜가 나오면은 지금까지 내가 진짜라고 여겼던 것도 헛된 거고 헛되다고 여겼던 것도 헛된 거예요. 헛되다고 여겼던 그 생각도 헛된 거야. 그러니까 이 진짜가 나오면. 그래서 헛된 것을 알면 곧 떠나니 방편을 만들지 않고, 만들 필요가 없죠.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데 쓰이는 약이기 때문에 이미 벗어났는데 이 약이 필요치가 않으니까 또 방편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야, 그냥.
예, 벗어나면은 방편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예, 달이 어디 있느냐, 저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러면은 손가락만 볼 거 아니에요.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자꾸 손가락 위에서 달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간절한, 가르치는 이 사람의 이 간절한 마음이 통해가지고, 야, 손가락 보지 말고,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쪽을 좀 봐. 이게 이제 가르친 말이거든, 다. 달을 직접 줄 수는 없어.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지, 이렇게.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달을 한번 딱 봤어. 그 분별에서 벗어났어. 정말로 이 손가락을 세워서 가리키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에 통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손가락은 이제 필요가 없지. 달이 이미 이제 이렇게 한번 드러났는데 이제 손가락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 달을 또 자기 분별 망상으로 덮어버리고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방편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 헛됨을 떠나면 곧 깨달음이니, 예, 그렇습니다. 예, 헛됨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헛된 생각이에요. 헛됨을 떠나면 곧 깨달음이니 또한 밟아야 할 차례가 없네. 이건 금방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달을 한번 자기가 봤다. 그럼 그 달이 어디 가겠습니까? 뭐 그 달보다 더 그 뒤에 있는 다른 달이 또 있겠습니까? 그 달밖에 없거든. 달은 딱 그 달밖에 없어.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깨달음, 이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 달을 한번 보고 이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평생 분별하고 망상해온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분별 망상이 또 앞장을 서면 이 달이 흐려지고 가려지고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거든.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이 달 봤으니까 이제 또 다른 걸 봐야 된다. 이런 건 없어. 마음이다 그러면 2500년 전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나 지금 깨달은 마음이나 이 마음밖에 없어. 다른 두 개, 세 개 없습니다. 그냥 이 깨달음밖에 없고 이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 그 습관이라고 하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습관은 전부 생각이거든. 또 생각이 왜 어떻게 해버리면 그냥 가려져 버려요. 그냥 그 생각이 그냥 딱 다 가려져 버려. 그러기 때문에 더 어떤 거를 이렇게 찾게 되는 건데, 더 찾아봐야, 색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 깨달음밖에 없고, 그냥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딱 이거밖에 없어요.